예, 모두 평안하신가요? 어제 저희가 이제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11절로 해서 에스라 전체를 다 마쳤는데요. 어제 같이 나눈 말씀 중심으로 주보에 나온 것 내용을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음, 1번 보시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10장 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0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남녀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 구절이 9장 4절에도 또 나옵니다. 두 개의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9장 4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9장 4절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먼저 왔다는 게 첫 번째고, 10장 1절에 지금 또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에스라 저자가 어떤 이렇게 의도를 갖고 쓴 걸로 보여집니다. 어떤 의도냐면 에스라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개혁 운동이라든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의 의도가 에스라가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에스라의 기도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그렇게 표현 좀 그렇지만 시호를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단순히 율법을 기초로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큰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는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벌써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겨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귀환을 한 사람들이 그런 가증한 죄와 통혼의 죄를 범하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이나 부흥운동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에스라의 저자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번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의도가 없이, 그렇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기도하는,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봐야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는 어떤 스타일의 리더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에스라의 리더십이 다르고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에스라 입장에서 좀 정확히 본다면은 굉장히 말씀드렸던 대로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소심하고 근데 율법에 아주 익숙한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성격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히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냥 아주 심플한 스타일의,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끌고 가리라 라는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스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고 백성들을 끌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인위적인 개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르짖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속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죠. 성경에 어떤 그런 여러 샘플들이 있잖아요. 미스바, 사무엘의 미스바라든지 지금 우리가 보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여러 사람들의 그 리더십이나 개혁이 나오는데 아니 이걸 잘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뭘 해서 어떤 결과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내가 결과를 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리고 개혁이나 부흥운동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 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스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말씀에 율법,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삶과 사역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렇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과 그렇죠? 우리의 삶 그렇게 사는 삶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릴 수 있겠죠.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에스라가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9장 4절에 처음 사람들이 왔고 그리고 10장 1절에도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제 그걸로 해결이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 운동에 강한 힘을 불어넣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고, 그렇죠? 이 사람은 스가랴가 아니고 스가냐입니다. 그렇죠? 이 이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죠? 스가냐가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영어를 쓰자면 모멘툼, 어떤 힘을 주었고 동력을 주었고 가속도가 붙게 했다. 그죠? 제가 표현은 그렇게 썼죠. 에스라를 좀 자극한 거죠, 사실은. 자극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돕겠습니다. 라는 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일을 해야 할 사람,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은 에스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자극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도 힘껏 에스라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을 보시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10장 2절 보시면 그렇게 에스라에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통혼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에 보시면 내 주의 교훈을 따라요. 내 주라는 거는 에스라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준행하는 자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9장 4절에 보면 에스라가 기도할 때 모여든 사람 또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렇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귀한 자들 중에서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겠다. 그래서 아내와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 태어난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다 내보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겠습니다. 율법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요. 이거는 지금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말들인데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행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율법에 너무너무 정통한 에스라가 맞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 당연히. 그렇다고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울고만 있는다고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아니겠지 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개혁적인 그런 개혁자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죠?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지 개혁자적인 성향을 막 갖고 움직인 사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점을 스가냐라는 사람이 보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의 큰 병은 뭐냐면 성급기다. 이 성급기 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신학교 신대원 3년 다니고 목사 안수도 받은 목사다. 당신들은 내 양이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양이다.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건널 수 없는 선이 이제 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만,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 번 양이면 영원한 양이냐? once marine, forever marine.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한 번 양이면 그럼 영원한 양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선을 긋고 내가 일하니까 당신들이 날 도우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렇죠? 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 몸에, 교회라는 몸의 한 지체들이다. 그럼 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지. 나를 따르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역이라는 말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제 에스라는 스가냐의 조언, 그렇죠? 이제 이거 객관적으로 보자면 에스라와 스가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동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에스라는 스가냐의 조언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또 무엇 했는가라는 말입니다. 맹세를 시켜요. 그러니까 스가냐가 말한 그 내용, 그 말대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이제 모여든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리고는 또 뭐를 했는가 보면은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그러니까 스가냐의 말대로 라는 뜻입니다.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맹세하겠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또 뭐를 했냐면 6절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힌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뭐 했냐면 맹세시키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있는 방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강한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컷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자면 기도하고 백성들을 맹세를 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또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에스라는
또 그냥 기도로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스타일의 리더였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에스라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다시 기도로 돌아갔는가?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백성들의 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구약 역사를 쭉 봐서 잘 알다시피, 맹세하라고 그러면 또 쉽게 맹세를 해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또 같은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가 율법을 쭉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의 그런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액션을 어떤 맹세를 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나서 또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강한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7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9장 4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0장 1절에도 많은 무리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맹세를 시키고 자기는 다시 또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권력이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권력, 힘.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준 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3일 내로 다 모여라. 그래서 성전 앞 광장에서 다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 앞 광장에 모두 모이게 한 후에 무엇을 강조해서 또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는가? 이제는 그 9장 4절이나 10장 1절에 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 밖의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전체가 다 모였어요. 그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이 땅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통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통원을 쉽게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이방 족속들과 교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 끊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도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이방 족속이라든지 이방 여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 원천 봉쇄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 영적 부흥 운동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뒤에 순서는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본문 내용을 먼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요 말씀 전에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516년에 성전 건축이 되고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6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원한 것이 성전 짓고 바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씩 지났겠죠. 지나면서 서서히 이방 족속들하고 교통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그런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맹세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맹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소생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한 거다.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킨 거다.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요 개혁운동, 부흥운동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은 458년에 왔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3차 기한이 나잖아요. 3차 기한이 언제 나오냐면 느헤미야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주전 444년이에요. 주전 444년인데, 그러니까 따져봐야 뭐 한 14년, 13년 어간이잖아요. 13년, 14년. 근데 느헤미야 때 이야기를 보면 또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나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요 458년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보다 느헤미야 때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나빴어요. 제사장들의 타락이 생기고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생기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서에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에스라 때보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거 에스라 때이고 느헤미야 때하고 이거를 영적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제 너무 나빴다가 조금 올라간 거죠. 올라갔다가 또 주르륵 떨어져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개혁운동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10몇 년이 한 13, 14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보다 더 나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말씀드릴 때 이제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건 후에 생긴 일이니까 지금까지만 따지자면 에스라의 개혁운동, 부흥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지만 성공적이었어요.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의 개혁운동, 부흥운동은 당연히 율법,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두 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헌신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살펴봤듯이 동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요소가 에스라의 개혁운동, 부흥운동을 가능케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요 관점에서 보자면 율법, 기도, 헌신, 동역 요게 그나마라도 물론 많이 안 갔지만 연수로 따지자면 5, 6년 갔을래나 7, 8년 갔을래나 그 정도뿐이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요 당시에는 그나마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네 가지 기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율법, 기도, 헌신, 동역.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는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을 꾸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뭔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동역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가 다 중요하게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두 번 에클레시올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 두 번 받고 이렇게 해서 전부 합쳐서 18번을 본 건데 한번 다시 필요하시면 설교도 들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시거나 해서 에스라서를 잘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샬롬.